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나시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헤롯은 이둠의 에돔 출신으로 정치적 술수와 뒷거래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갈릴리 총독으로 부임하였었고 약 7년 이후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원료 회의를 돈으로 매수하였고 그 대가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잔인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까지 축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불안에 쌓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기를 원하니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또 다른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로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냐 물으니 그들은 곧바로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상황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들의 실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옛날 선지자들이 외쳐왔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건져줄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닌가 하고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동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언대로 아기가 정말 태어났는지 동방박사들의 말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가 탄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 아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려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무관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반응한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라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들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중에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유대 지역에 온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와서 그러면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탄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왕궁으로 헤롯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 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의 징조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확신하고 그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서 얼마나 가야 만날지 가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위대한 인물을 꼭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권력욕이 가득했던 헤롯은 권력은 얻었으나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고 악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들의 신앙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알게 된 위대한 인물을 귀히 여기며 만나길 소망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바람대로 어떤 인생을 사는가라는 것이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권력과 같은 세상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의 지식의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들처럼 귀하신 구원자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며 참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소망만을 나의 욕망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천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라와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